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드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했거든요. 임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가 했던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의 얘기 또 다른 것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참 많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남군과 북군이 전쟁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 북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숫자와 지역을 차지하는데도 번번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리한 그 지점이나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계속 국군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군에는 유력한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술과 전쟁의 어떤 능력은 북군을 굉장히 공포로 많이 몰아넣었고 북군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준비해도 늘 로버트 리 장군에 의해서 북군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링컨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같이 이 사령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2-3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계속 전쟁에 지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모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북군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군과 북군의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죠? 결국에는 미국의 북군이 이겼어요. 그렇게 졌는데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가 이제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그 영향은 그의 어머니 랜시 여사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매일 묵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더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결국은 남군과 북군의 전쟁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전쟁이었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지구촌에는 그 저 끝쪽과 아래쪽에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그 온도를 알아봤더니 북극의 이 평균 이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북극에는 북극 곰이 살죠. 남극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몇 도 차이 나는 거죠? 남극과 북극이? 15도 차이가 나요. 마이너스 15도. 그 원인이 바로 그거라 그럽니다. 이 북극은 그나마 좀 따뜻한 이유는 그 북극이 바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햇빛을 흡수한대요. 남극은 대륙으로 이어졌는데 그 남극에 있는 이 얼음은 햇빛을 반사한대요. 그래서 양 끝이 마이너스 15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큰 지구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하 15도면 우리나라의 추운 날씨죠. 그것이 이제 그런 차이를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481장 반주하고 거의 맞춰보지도 못하고 반주는 반주대로 저는 제대로 연습을 해서 부르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찬송은 위기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원 제목은 나의 가까운 곳에 위기가 왔을 때 나와 함께 하소서가 원래 원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481장이 그 축구의 종가 영국에서 많이 부릅니다. 언제 부르느냐? 그 FA컵 결승전을 놓고 항상 부릅니다. 축구의 역사가 한 10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축구장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제가 그 화면을 봤더니 막 그 거대한 이 악단들도 와 있고요. 지휘자도 와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우리 보면 요즘에 유럽 축구 경기 보면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왜 결승전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축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의 우리 영광도 우리의 기쁨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승전을 놓고 부르기 때문에 누가 결승할 줄은 몰라요. 물론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지겠죠.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의 어떤 만족,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가사들을 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와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해 저물 때 날이 어두우니 인생 아닙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예, 그렇습니다. 이 너희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런 소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왕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왕의 재산.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세큘라라 그래가지고 왕이 이렇게 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사유재산,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아침에 묵상할 때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종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요. 그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죠? 농부들의 겁니까? 주인의 겁니까? 주인의 거예요.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니까 세를 보냅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뭐 하려고?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나요? 잘 정리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것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내 소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소유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생각, 우리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면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를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 할 만한 때가 언제죠? 실패했을 때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더 가까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좀 주십시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큰 사업을 실패했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저도 아침에 막 새벽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와 아침 먹고 사무실에 오면 뭐가 찾아올까요? 네, 피곤함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잠깐 앉으면 약간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피곤함이 아니라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글을 보면 큰 그림이 있잖아요.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붙어 있던가요? 떨어져 있던가요?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근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계세요. 근데 손을 내밀진 않아. 그런가 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내가 더 응답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 토요일이면 늘 찾아왔던 제게 어떤 공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진즉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멀리 있었느냐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너무 많아. 이 차이가 좁혀지면 좋은데 계속 불순종해서 가니까 이 차이를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예레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으로 우리를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겠다. 그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 포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해방을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얘기한 대로 다 듣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속 안 썩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집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불순종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이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씩 보면 왜 저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이 도전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능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나타나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적용이 되는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비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 그 눈과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와 눈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뭐 우산 쓰고 가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일을 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농사를 짓게 해서 농부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고 또 씨앗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다 잎사귀가 떨어져 있다가 봄이 돼서 비가 오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이 황폐하고 얼어버렸고 어떤 능력이 어떤 동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말씀의 비와 말씀의 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위로부터 뿌려주고 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이면 저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비와 눈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삶이 윤택해져 가고 또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즉 말씀이 오셔서 이 땅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제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한참 전쟁이 있잖아요.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전쟁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 보니까 그 방공호 지하실 거기 온도가 영하 막 15도예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이상을 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그들의 그 기도가 참 간절하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다시 언제 이게 끝날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 숨어서 모여있는 그들에게도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비와 눈처럼 나를 통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바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이사야의 시선은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거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보시면 산들과 언덕들이 뭘 해요? 너희 앞에서 뭘 해요? 노래요, 노래. 산들과 언덕이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뭘 해요? 손뼉을 쳐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면 하나님의 웅장한 그 하나님의 연극장이라는 거예요. 그 산과 언덕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잖아요. 손뼉을 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요. 우리가 한 7, 80년 전 대한민국에 가장 흔했던 문화가 뭡니까? 우상 문화 아니었어요?
지방 같은 데 가면 전부 제사 드리고요. 그렇죠? 제사 끝나고 나면 뭐 해요? 그 음식으로 술 먹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가 굉장히 우상 문화요, 술 문화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바꿔갔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된 풍습들도 없애고 술도 금지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대편에 있던 북한을 보십시오. 그 많던 교회를 다 뭐 만들었어요? 공산당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에 있던 자들은 그대로 우상을 세웠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연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하늘을 향해 간절히 이 땅의 풍성함을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눈처럼 내려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 대신 뭘로 표현했어요? 나무로 표현했어요. 나무.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식목일도 다가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나무와 같은데 여기에 두 종류의 나무를 설명해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있고 또 두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화석류하고 또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잣나무하고 화석류, 가시나무하고 찔레. 왜 이런 나무로 성경은 구분해놨을까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 가시나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찌르고, 그렇죠? 예, 좀 농사를 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 농사도 안 돼요. 찔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잣나무와 이 잣나무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아지만 화석류는 열매나무, 열매를 따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이런데 찔레에서 무슨 열매를 땁니까? 물론 그 가지가 퍼져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환경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들어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사람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요즘에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들 많이 보시니까 우크라이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벌써 몇만 명이 금요일 올라왔는데 봤는데 보니까 그 나자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중위가 이 전쟁을 통해서 겪는 실황을 지금 올려놓은 거. 러시아가 이 수도를 향해서 그 37km 앞에 63km의 거대한 이 탱크를 밀고 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탱크를 막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탱크가 전진하지 못했어요. 바다에 군함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런데 군함이 멈췄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에요. 우크라이나는 22위 밖이에요. 전쟁을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두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탱크가 64km면 서울에서 평택까지입니다. 1시간 거리예요. 이걸 두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막 수색하면서 러시아 군대를 찾는데 어느 한 지역에 오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전쟁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빨리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이 소이니까 중이니까 데리고 이제 피했겠죠. 지나가는 그 순간 폭탄이 와서 그 자리를 그대로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이런 생생한 상황들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어요. 왜 저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계속. 왜 저 엄청난 탱크가 며칠 동안 진격하지 못하는가? 물론 다른 작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급로를 끊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아니래도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이 우리가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르셔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지구촌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못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었는가를 깨닫고, 우리 또한 많은 위기와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독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이 돼서 우리 주변에 이제 학교들도 많이 개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이 지금 감염 속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건 일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보니까 많이 걸려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물론 일단 걸리면 여러 주변에 좀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쓸 때 꼭 코 쪽 잘 누르셔서 잘 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심해도 보니까 이제는 방법은 없긴 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가게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65장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우리를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계시는 그를 부르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